2017년 2월 1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나니라. 흔든 가슴과 덜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덜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엔도 슈샤쿠의 유명한 소설인 침묵을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소설을 읽은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워낙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라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땐 소설만큼 긴장감이나 의미를 영화 보면서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소설보다 더 감명적으로 제게 와닿고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마 각본서는 분이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고 또 감독의 연출력이 뛰어났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17세기 일본 막부 시절에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파송했던 선교를 갔던 신부들의 배교와 순교 그리고 초기 일본 크리스찬들의 순교를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자신들의 스승이었고 또 일본 최초로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가서 선교하다가 배교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페레이라의 제자였던 로드리게스와 가르페 신부들은 설마 그 스승이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자신들의 신부가 되도록 길을 이끌은 그분이 배교했을 리는 없다. 우리가 가서 알아봐야겠다.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일본 가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또 무너진 일본 선교를 회복하겠다고 두 사람이 일본으로 향합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활동도 하고 하는 중에 일본 관리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르페 신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설에는 목이 잘라 참수당한 걸로 기억되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된 읽어서. 영화에서는 이 성도들을 지프로 몸을 꼭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떠밀어 보니까 헤엄 못 치니까 다 깔아앉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페 신부 앞에서 교인들을 그렇게 막 죽이니까 신부가 그 사람들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같이 익사하는 걸로 그렇게 그랬습니다. 일본 관리는 예수님의 모양이 형상화된 성화를 땅바닥에 놓고 교인들 라인 그걸 밝게 함으로써 이제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일본 성도들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마치 진짜 도살가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지 못해서 순교하는 많은 아픔을 이 로드리게스가 이제 보게 되죠. 그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로드리게스가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 이곳에 성경이 기록된 그 수많은 이적들을 좀 펼치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죽음에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온갖 고문과 악행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간수는 잠을 자면서 얼마나 코를 고는지 코를 드르렁 고는 소리를 듣고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막 항의합니다. 자기 일본어 통역하는 그 영어하는 일본 관리 보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이렇게 관리들은 앞에서 코 골면서 잘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항의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간수가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교인들이 죽어가면서 고문당하면 죽어가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이 목 뒤에다가 힘줄을 혈관을 끊어가지고 사람을 보자기에 놔서 꽁꽁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두면 땅을 파가지고 먹이만 들어가게 하고 이 판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고통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죽어가면서 냈던 소리가 이 사람 귀에는 코 고는 소리로 들렸던 거죠. 그걸 알고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로드리게스 신부가 막 소리쳐요. 그들 보고 십자가를 밟아라 그랬어요. 배교해서 자기들 목숨을 구하라고 제발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소리쳐요. 그때 일본인 관리가 잔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벌써 배교 다 했다는 거예요. 벌써 십자가 밟고 침 뱉고 다 했대. 그거 왜 죽이냐? 당신이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배교할 때까지 저 사람들 배교해도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관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저 사람도 사랑해가지고 여기 성교하러 왔지?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그렇게 막 비꼬는 거죠. 그래도 로드리게스가 배교하지 않고 머뭇거리니까 그를 데리고 일본 어떤 사찰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봤더니 그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던 이 페레라 스승을 못 만났는데 거기 페레라 스승이 오는 거죠. 벌써 일본 사람처럼 일본 옷 입고 일본 사람들 행세하면서 이렇게 오는 걸 만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로드리게스가 막 그 항의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배교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일본 어디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 페레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처음 와가지고 물론 선교하다가 물론 체포돼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교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때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딱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일본에는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온천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멍난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죠. 그걸 사람 몸에다 계속 이렇게 끼얹는 겁니다. 한 번 끼얹는 것이 아니고 물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뜨거운 물이 떨어져 온몸이 화상을 입죠. 그렇게 화상 입어서 죽어갈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죠. 자살하면 하나님의 죄되니까 자살을 못하고 그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페레라 신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목이 잘려가지고 피 흘리면서 거꾸로 구덩이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페레라 신부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배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배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 왜 배교했는지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자기 제자 보고 우리가 일본에 왜 왔냐? 이 사람들 살리러 온 거 아니냐?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전하러 온 거 아니냐? 네가 저 십자가 밟음으로써 저 사람들 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우묵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고 우묵하게 들어간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성화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밟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로드리게스가 환청을 듣습니다. 예수님 소리를 듣는다고요. 어떻게 소설입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님이 로드리게스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네가 나를 밟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아픔인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걸 듣고 이제 밟게 되죠. 그걸. 엔도시 작가가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것이지 맹목적인 교리나 상징, 제도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이 이해한 기독교니까 각자가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옛날 어릴 때는 뭐 40년 전인가 소설 읽었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오늘 이 소설의 주제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레위기 그럼 딱딱한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참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그래서 의무감에 읽던 그 레위기에 비유를 들자면 마치 한겨울에 11회 벌판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던 그 엄청난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고 그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릴 것이냐 이 방법을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있다. 첫째 화제가 소개됩니다. 화제는 속죄제든 번제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방법을 화제라고 합니다. 오늘 흔든 가슴이라고 대풀이 나오는데 흔든 가슴은 이 요제를 말합니다. 요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는다는 뜻도 되고 좌우를 흔들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드리는 제사,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립니다라고 드린 그 든 뒷다리로 말하는 게 거제를 말합니다. 거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고백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린 화제의 제물 중에 남은 것은 살아갈 다른 방도가 달리 없었던 이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 제사장에 준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이 똑같은 고기지만 이게 너무나 거룩한 거라서 성경에서는 지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 또한 거룩한 소제, 지성물이 되는 거죠. 소제물에 남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성전 곁 거룩한 장소, 그 회막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진 응식입니다. 응당히 먹어야 될 음식을 응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중에서 그들 몫으로 일정량을 하나님이 돌려드린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 중에 요제로 드린 흔든 가슴,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이것들은 제사장들 가족의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제사 드릴 때 제물 중에도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피를 부었기 때문에 이 제물 전체가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 제물은 제사장이라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제사 직무를 처음 임하는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의 고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에 남은 고기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 또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임직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고기를 아론과 아들들에게 양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고기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모세도 모르게 벌어졌습니다. 그 귀한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제사를 완성해야 될 그 귀한 제물을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문장에는 정확히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열심히 찾았다. 그런데 보라. 놀라가지고 모세가 이럴 수가, 이런 말이 문장이 있다고. 그런데 보라. 그것이 불태워졌다.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미 불태워져서 없어졌다는 모세가 놀라는 상황을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도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고 했던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워버린 건 사실 더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제 희생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그들 생계를 위해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중재자로 나가서 그들의 피를 뿌려서 속죄할 뿐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회중들의 죄를 대신 먹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밥 먹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먹어줌으로써 죄를 없애는 상징적 행동이에요. 이 제도가 남아가지고 중세까지 근세까지도 sin eater, 죄를 먹는 사람, 이런 제도를 가진 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내 죄를 대신 먹어줘야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남은 것이 지금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먹어주셨다고 믿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 규칙을 어겨버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속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남은 제물을 이미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살라 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단 위에 번제 위에서 불살랐다는 뜻이 아니고 번제 드리고 남은 찌꺼기 갖다 버리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 재버리는 곳을 태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막 진노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 거룩한 성물을 쓰레기 태운 데서 태워서 버리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직접 그런 불경한 짓을 저지르다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들여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이 원문이 쪼개지다 또는 틈이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지게 가면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심장이 쪼개졌다는 소리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여러분,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율법의 명령을 어기고 아론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먹지 않고 불태운 이유가 뭘까요? 아론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아론은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이번엔 입을 열어서 자신이 하나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모세 보고 화내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왜 사람이 화부터 내면 이러지 않고 화내는 거 인정했어요. 당신이 화내는 건 당연하다고 동의한 거죠. 아론이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당연히 희생제사의 남은 부분 거룩한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론이 당연히 먹어야 될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지금? 그 충격받고 마음이 평정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그렇게 먹지 않은 겁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 이 거룩한 제물을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내가 좀 잘했으면 자식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죄책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도저히 지성물을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2명이나 죽었는데 아비 목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본능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지성물을 먹는다는 건 또 하나의 아마 죄 짓는 행위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론이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 겁니다. 둘째 이유, 나답과 아비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백성들의 죄가 자기들 때문에 속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 실수 때문에, 제사장이 우리들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안 사해 주실 것 같아요.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엔 성결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으로 지성물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뜻을 어긴 건 맞습니다. 어찌 보면 불에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 행동보다 더 심각하게 율법을 어긴 겁니다. 먹으라는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웠을 뿐 아니라 그 거룩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태워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불경스러운 행동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죽어야 된다면 나답과 아비후보다 이 아론과 엘라사르가 이다말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행동은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아론은 두 아들의 비극적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에 상달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을 자격이 도저히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제물을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아론도 제사 드린다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드리니까 드려야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목격하고 나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뭔가 이걸 처절하게 돌아보게 되고, 그럼 제사 드리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이걸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심리학 배울 때 보니까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가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정상이랍니다.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낫다, 이래야 사람이 건강해서 산대요. 그 생각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을 절대로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걸 먹냐,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두 아들을 한 날 한씩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마음이 19절에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말입니다만 아론의 마음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 말씀을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라. 아론은 아들들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들이라고 부릅니까? 아들 이름 입에 올리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자기 아들들 이름 못 올리는 것 같아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 영조가 자기 아들 죽어놓고 나니까 가슴도 아프고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사도세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역사책 기록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자꾸 사도세자를 말하게 될 때도 있고 이 사초에 기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기록하고 말했냐면 이모년의 저 죄인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세자 죽을 때 그 해석 이모년이거든요. 이모년에 죽은 저 죄인 이렇게 기록해야 했어요. 사도세자라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못 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좀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아마 아론도 하나님 앞에 감히 벌받아 죽은 나답 아비유 이걸 일을 못해가지고 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아론은 한탄스럽게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뭐죠 지금? 이런 일이 뭡니까? 자식이 둘씩이나 하나님 앞에 불타 죽은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도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뻔뻔스럽게 성물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정스럽게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니는 네 자식 두 명이나 죽은 데서 그게 목에 넘어가냐 막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저것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자세는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자세. 겸손한 자기 반성인 거죠.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율법이 지켜진 그 자리에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진노로 불에 타 죽는 비극이 생겼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분명히 자식의 죽음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그 끔찍한 인간의 비극 앞에서조차 하나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이 비극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두 아들이 불에 타죽는 슬픔이 오히려 아론을 이렇게 성소가 했을 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아론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또 아론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의 규례를 어기고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태웠던 이유는 무지함이나 경솔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자라는 것을 표현한 겸손한 자기 고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명령하신 속죄의 규정은 어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정말 죽으라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노력합시다. 예배 들어오는 순간은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겸손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고 잘 나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자식과 형제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못하게 하시고 회막문 밖에 나가서 장례식도 못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들이 당연히 먹어야 될 재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했고 회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참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아요. 정말 해석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과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가지고 아론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사람 모세. 그런데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도 율법을 전해받은 아론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는 아론이 이해한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론이 제물을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뜻과 마음에 합한 선택했는데 모세가 먼저 그렇게 깨닫고 조카들과 아론을 왜 지도하지 못했을까요? 지도는커녕 오히려 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남들이 아니라 모세한테 조카 아닙니까? 조카. 모세는 조카들의 죽으면 전혀 마음에 동력 없었으면 그것도 내 새끼 아니니까 조카니까 마음에 동력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집에 애완 키우는 분 많으시죠? 집에 키우던 강아지만 죽어도 마음 아파하는 게 인간의 정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기본적인 정도 없는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조카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 조카들 죽음 앞에서 지금 법만 찾고 있습니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 사건 앞에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위치에 섭니다. 설령 그게 모세라 할지라도. 제가 깨우친 깨달음이 이런 거란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설교 듣는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무섭게 인정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전문가라는 목사보다도 성경 배우는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무섭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설교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뭐 목사가 수십 년 설교했으니까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 힘주고 있으니까 힘있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씁니다. 이 자리에 서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었고 길잡이였다는 걸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인정합니다. 아론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아론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것을 알고 난 모세는 율법을 어긴 아론의 행동을 선한 것이라고 인정했대요. 결국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지 모세도 뒤늦게 좀 미처 생각 못했지만 알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아론 네가 당신 선택이 옳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제사에 있어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에 있어서는 율법 조항을 엄격히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세도 인정한 거예요. 모세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어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나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가 봐요.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제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 교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적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아론이 분명히 형식적으로 율법 어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너무나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거창하게 건물 짓고 위대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 자세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악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쥐꼬리만큼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일에 이스라엘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나라의 총책임을 진 그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은 기름보다 낫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애타는 신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한탄하며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헛되게 와서 자꾸 예배 드리니까 성전문 막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표현을 하면 세카드 하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자꾸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저 문 막아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예배에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모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고 엘라살과 이다말은 두 형을 잃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사장 직무는 수행했지만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식과 형제를 잃은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히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 어긴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한 고백을 듣고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귀하게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싫어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붉게 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 적용을 뛰어넘는 영적인 순수성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던 바로 그 최초의 순간부터 율법의 근본 사상은 문자적으로 이걸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형식적이 되고 사람 신앙이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이라는 말로 바꿔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3주 전에 이 레위기를 설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거룩함은 잔인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도 슈사코의 침묵 얘기를 다시 좀 합시다. 만약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밟고 거기에 침 뱉고 배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교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교인들이 배교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담임 목사가 배교하지 않으면 모든 교인들 죽일 거라고 협박한다 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자기가 죽어서 순교해서 자기 교인들 다 살릴 수 있다면 순교할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 마음은 갖고 삽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한 목사이지만 내가 죽어 순교해서 우리 교인들 다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 마음 하나는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야 된다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배교하지 않으면 교인들 다 죽일 거란 거예요. 그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배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다 죽더라도 목사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떤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실제로 목사의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잘라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죽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교인들이 목 다 잘려나가는 걸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밟고 배교해야 합니까? 그 목사가 십자가를 밟고 배교했다고 칩시다. 그 목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를 그냥 배교자라고 손가락질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밟고 배교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 대답은 우리가 결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것은 오직 신성한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신앙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찌르는 사랑 없는 흉기가 되고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론이 율법의 규칙 어긴 거 분명히 맞습니다. 아론의 살아남은 다른 두 아들 엘라사가 이다말도 율법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여야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아론의 마음에 순수한 동기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말씀 어긴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폼 잡고 예배드리지만 한평생 죄 짓고 살 거 아닙니까? 한평생 죄와 관계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우치느냐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론이 보여준 겸손하고 진솔한 마음의 동기는 그가 비록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오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의 가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그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라는 걸 놀랍게 발견한 것입니다. 목사도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아론의 말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예배 행위보다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회개에 감격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감격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중심에 겸손하고도 정직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어리석고도 연약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상관없고 내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도 겸손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동기를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